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부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해로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포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2월이 되면은 또 11월 말에도 성탄 트리가 장식이 되고 캐롤송이 길거리에서나 또 라디오에서나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게임에 몰두하고 또 장년들은 레저 활동과 여행으로 분주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전에 정확히는 뭐 역사적으로 뭐 AD 6년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라이스트와 축제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세상에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제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의 어둠과 실패와 좌절의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기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가 매번 감사하고 있지만 더욱 감사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소식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본명 그렇죠.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왕제로 로마 황제로 즉위를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즉위하고 있을 그때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다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적을 해야 인구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그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로마 제국이 워낙 그 땅이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시리아 땅에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구조사는 각 사람의 고향에서 실시되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죠.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자기의 고향까지 가서 호적을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호적 제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기억에 고향에 가서 그런 호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그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본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상으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약 1000년 전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자 역할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사람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의 마을에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덕에서 양을 치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7.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곳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마을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떡집이라고, 병점도 떡집이잖아요, 우리 여기 밑에. 근데 떡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다윗이 자라난 곳이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그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미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잉태한 것을 알고 천사가 말했을 때 수용을 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분명히 약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적 개념에서 보면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절차상으로 약혼은 결혼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일만 남은 상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상태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약혼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은 대체로 이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혼식에서 그렇게 서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삭이 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지 10개월이 다 된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구유에 니었으니 7절 말씀에 구유에 니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유는 세상 구속주의 비천한 탄생을 당시 세계의 주관자였던 이 아우구스투스 이 그 황제의 영광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말구유에 뉘어지는 그렇게 탄생하였다고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매정하다. 아이가 태어날 건데 아이 임신한 여인을 이 애한간에 말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매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낮고 낮은 곳에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그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호정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게 엇나가게 되는데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주님의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들어 가시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전국에 호정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도록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예수님을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까 베들레헴이 다른 말로 에브라다라고 했는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초림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무서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당시 유대사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그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양치는 사람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상태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난 것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났지만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맨 먼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선한 목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속죄의 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도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두루 비추는 빛이 비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에 완전히 쌓인 상태를 두루 비침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9절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람인지라 이런 모습을 보고 주의 영광을 도로 비치는 빛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10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호련히 정막을 깨뜨리며 들려온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무서워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반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도 담대하게 살고 새해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가 가장 앞서 버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탄의 계략이고,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요. 이 땅에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을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달된 것이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해 온 인류에게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온 인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대상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도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방은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 나머지가 이방 땅인데, 이방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어두움이 걷히고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하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축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선물 받고 그런 날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주님께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좋은 소식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예수님께서 죄악에 찌들은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은 특별한 표적이라고 언급하는 거죠. 여기서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이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연한 시기의 장소에서 한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게 표적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극히 비천한 자리까지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에스겔 16장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죠. 태어난 모습이 여간에서도 들어갈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불쌍한 아기로 묘사된 말씀이 이 에스겔 16장 3절 4절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난한 상태에 놓여서 이스라엘과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낮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3절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두세 사람의 증거로도 어떤 사실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천군과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였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존귀를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탄,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서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고자 하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게 안수되었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이 땅에서는 평화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으로 이만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믿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하면 계속 전쟁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평화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혔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평화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해를 이룬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마음속에 뭐가 솟아납니까? 평화가 솟아나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뭐 환경은 좋지 않지만 마음속에 평안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뭐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이유는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제약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는 백성들 간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평화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오심과 관련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공생애는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사람 내쫓아주시고 그 평화를 유지하게 평강을 유지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평강을 위한 사역은 마지막으로 안성하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안성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일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집에 가셔서 형제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넘쳐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아까 빛이 두루 비쳤다는 것처럼 희망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희망이 넘치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도 경배하고 주님의 빛을 우리도 받아서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본받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유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빛을 비춤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